자, 오늘 우리 김신명 전도사님이 대독한 본문은 시편 121편이죠. 여기 성경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노래를 어떤 사람들이 불렀는가 우선 추측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잖아요. 그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뭐 7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이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나 보다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 아니에요? 한 번은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살 길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말하면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와 같이 중국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면이 포위당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읽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지금 어려울 때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의문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산이라는 게 뭔가? 성경이 말하는 산은 어떤 건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 호렙산에서 소명받잖아요. 그때 너 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구나.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는 것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체험하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거기 하나님 계신 것이구나.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종말의 타임에 왔을 때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산은 피난처죠. 피난처. 우리가 도망가야 할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피난처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암에서부터 나즈리로 태어났어요.
나지리는 제사장족이 아니거든요.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평신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직자 비슷하게 세우는 사람,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을 나지린이라 그래요. 그 나지린으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나귀 턱비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버리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사였어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우쭐해지는 그런 참 제약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심하죠. 여러분, 이 방심이 금물인데, 이 블레셋 군대가 보낸 첩자, 미인계죠. 미인계를 써가지고 들릴라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를 내세워가지고 삼손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주변 사람들도 속이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블레셋이 보낸 첩자인데 결국은 들릴라에 의해서 들릴라의 다리에다가 머리를 대고 누워 있는 그런 그 참 해이한 자세를 가졌던 그런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지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데 그걸 다 들릴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절대 이방 여자인 블레셋 사람인 들릴라한테 그런 속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잘리니까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포박당하고 두 눈이 다 빠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쇠질로 완전히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삼손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잘라졌던 머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자라네? 머리는 자라잖아요. 이거 머리가 자라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가 다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능력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방은 다 감옥이기 때문에 갇혀 있는데 저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회복해 주시면 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내가 큰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군대를 죽인 것보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방에 갇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늘은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번엔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늘도 만들었어요. 땅도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은요, 원하기만 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고요, 산 자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 5대양 6대죠. 모든 세계가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팬데믹,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제3차 세계대전이다. 사실 그래요. 무기로 싸우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와 싸우는 3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솔직히 우리가 인간들이 되게 교만했죠. 교만했어요. 과학이 발달됐다고요. 인간의 지식이 발달됐다고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해체, 그래가지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성경도 해체시키고 말씀도 해체시키고 윤리 기준도 해체시키고, 무슨 기준이 있냐, 무슨 성도 도덕에 대한 기준이 있냐. 성경도 뭐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거기에 무슨 절대성이 있냐.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 만능주의였죠. 과학 만능주의였어요. 뭐 달나라도 가고 가난한 나라인 저 북한이라는 나라도 핵무기를 만드는 거 봐. 핵무기 만드니까 미국도 지금 쩔쩔매잖아. 그 핵무기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저렇게 그냥 트럼프도 그냥 김정은이한테 뭐 그러잖아. 근데 이 과학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요즘 인공지능을 봐, AI를 봐. 저 AI를 가지고 이제는 뭐 사람 수술도 다 하고 의사도 필요 없어. 어지간한 거 다 AI가 한다고. 이게 완전히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혔지요. 그런데 이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타하니까는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머리가 곧었던 인류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저 쩔쩔매고 있잖아요. 저 공포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현대과학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뭐 돈만 있으면 된다고 황금 만능주의, 뭐 우리가 솔직히 거기에 물들어 있지요.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만 물들어 있지요. 어지간한 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암도 고쳐. 돈 있으면 미국 유명한 병원 가면 어지간한 거 다 고쳐.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지. 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돈 가지고 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고쳐요? 안 돼요. 미국이 돈이 없는 나라예요? 유럽이 돈이 없는 나라들이냐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달러도 많고 유로화도 많은데 저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 현대 과학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해요. 이 시편 저자는 이거를 아마 삶으로 역사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체험을 한 거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거기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영도자 모세를 따라서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마지막에 관문이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야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홍해는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말 타고 쫓아오지요. 근데 옆에 양옆에는 산으로 가려져 있지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는 아수르라고는 나라가 군대 18만 5천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지금도 18만 5천이면 대단한 군대죠. 그 옛날에 18만 5천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선전 보고장을 히스기야 왕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죠. 사제가 다 떨리는 거죠.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선전 보고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날 새벽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한순간에 죽여버렸어요. 그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호사다마라고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병들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 능력 있는 영역 있는 신령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장례 준비하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완전히 절망 그 자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위대한 걸 아니까 아수르 군대를 물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체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체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좌절하지 않고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장례 준비하라고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성경 보면 아주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왕이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에 다 들려가지고 거기 하인들이 거기 내시들이 궁궐에서 일하는 부하들이 왕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권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 놓은 히스기야가 자존심 따질 새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권위 세울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죠. 진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15년을 더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또 읽어봐요.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을 관리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니지먼트 하는데요, 여러분을 관리하는데요, 졸지도 않는데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하고 8절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을 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지금 텔레비전 보면요, 제일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직업으로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기업 오는 사람들. 공무원들이야 월급 받으니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잖아요.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없는 거예요. 기업 오는 사람들은 이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이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의사들도 자영업이죠. 일종의 얼마나 많아요. 의사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손님이 오지 않으면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이 뉴스를 듣고 무슨 위로를 줄까 하다가 이 존 워너메이커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 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그러면 우리 알죠? 종로 2가에 있는 YMCA를 져준 분, 일제시대 그때 YMCA를 져준 분이 존 워너메이커죠. 이분은 백화점 왕이죠. 미국의 갑부 중에 갑부죠. 부자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근데 그는 사실 가난한 벽돌 공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규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주일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너무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시켜주고 보조교사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14살 때 아버지를 또 잃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옷가게 전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을 하는데 또 이 호사다말하고 폐기력에 걸려요. 그래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 일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는 애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23세 때 펜실바니아 이 필라델피아에다가 옷가게 하나를 이제 만들죠. 그런데 이 장사가 좀 할만할 정도가 되니까 조금 있다가 남북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터지니까 이거 뭐 지금같이 전쟁이 되니까 뭐 장사가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데 누가 연락을 해주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하도 신실하니까 이 옷장사 안 될 텐데 그러면 이 전쟁 때 군부대에 군복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좀 내가 맡아달라. 참 귀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전쟁 때 군복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이제 옷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필라델피아 골목 시장에다가 큰 옷가게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옷가게가 있고 저기는 주얼리 가게가 있고 저쪽에는 또 신발 가게가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야. 굳이 저렇게 모든 가게가 흩어져 있을 필요가 없잖아. 큰 건물 안에 모든 가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백화점이야. 이게 제일 먼저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게 모든 가게를 한 건물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몇 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가게를 한 가게 속에 집어넣는 이걸 만들면 어떨까? 그게 백화점이에요. 그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그게 잘 돼가지고 갑부 중에 갑부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를 또 칠신부 장관, 우정국 장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칠신부 장관까지 시키는, 정규교육이 2년밖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자,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열려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한 말씀 더 하죠. 영혼을 지켜주신다. 뭐 물질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지켜주신다. 이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대하세요. 어느 의사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격리돼서 살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나이가 든 분들, 혼자 사는 분들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이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애롭다, 고독하다라는 거, 이 애로움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걸릴 확률은 하루 담배를 15개비를 매일 피우는 사람과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애롭다라는 게, 고독하다는 게 이렇게 건강에 해롭대요. 자, 그러니 어쩌면 좋아? 그렇다고 막 쉬어다녀?
백화점 막 다녀? 음식점 막 다녀? 아니죠. 이런 데는 누구와 교제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해요.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